경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마음을 드리고 육체를 드리고 우리의 몸과 영혼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말씀 가운데 다스리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 그 말씀에 깨닫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만 믿고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 주시옵시고, 그것이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 사랑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말씀 보시겠습니다. 은혜와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입니다. 다 찾은 줄 알고 저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이랑 인사하실까요? 사랑합니다. 기다림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기다렸을 때, 그 기다림이 이루어졌을 때 굉장히 마음 가운데 뭉클함과 어떤 기쁨과 환희, 또 어떤 소중함, 또 확실한 증거,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세월호가 어디 떴죠? 저희 눈에 이렇게 보였습니다. 참 유가족들을 생각하면서 저희들도 그 유가족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잘 마무리가 되어져서 그 아픈 상처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또 한번 기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부잣집 주인이 칠수를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잔치를 며칠 앞두고 집안의 모든 동물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그 회의를 주최하는 한 동물이 이제 우리가 그 주인 잔칫날에 누가 과연 순교해가지고 그날에 잔치상에 올라올 것인가, 이것들을 회의하게 됐습니다. 의장동물이 개에게 물었습니다. 멍멍아, 요즘에 들어서 주인이 기력이 몹시 쇠하여졌으니까 칠순잔치를 기념으로 내가 주인의 보신을 위해서 탕으로 올라가주면 어떻겠니? 라고 하니까 걔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기가 죽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꾀를 생각했는데, 무슨 꾀를 생각했냐면, 내가 없으면 그 집에 도둑이 들었을 때 집을 지킬 수 있는 동물이 없어. 그래서 내가 꼭 있어야 돼. 주인을 지켜줘야 되고 이 집의 재산을 지켜줘야 돼. 그래서 나는 죽을 수 없어, 이러더라고요. 그 의장이, 이게 그 의장 동물이 생각해 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옆에 보니까 닭이 있습니다. 그 닭에게 질문부터 물었어요. 닭아, 내가 삼계탕으로 주인 칠순에 좀 대접해드리면 어떻겠니? 라고 하니까, 그래 닭도 무슨 소리냐고, 내가 죽을 수 없다고. 매일매일 알을 낳아서 주인에게 몸보신 지켜주는 난데 내가 죽을 수 없다고. 그리고 주인이 언제 깰지 내가 소리를 질러야 되는데 그러면 주인이 계속 잠들지 않겠냐고,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의장이 또 생각해 보니까 너무 단호하고 그래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해가 됐고, 또 옆에 보니까 소가 있어요. 소야, 너가 맛있는 갈비로 우리 주인의 몸보신을 지켜주지 않겠니? 그러니까 소가 뭐라 그랬겠습니까? 내가 없으면 농사를 누가 짓니? 라고 했습니다. 넘어갔어요. 마지막 한 동물이 있는데 돼지였습니다. 돼지야, 네가 맛있는 삼겹살로 주인의 잔치상에 올라올 수 없겠니?
돼지가 앞만 생각해도 자기가 뭐 하는 게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대답하기를 내가 주인의 삼겹살이 되어줄게. 뜨거운 물을 올려주렴. 그냥 뭐 웃는 이야기 같습니다. 제가 오늘 인터넷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이렇게 올라와서 그 여자분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앞두는데 남편애가 이 글을 읽어주고 당신은 나에게 목숨을 바칠 수 있습니까? 그만큼 사랑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려고 이 글을 올려놓은 거예요. 뭐 우스갯소리지만 굉장히 사순절을 지나는 우리에게는 의미심장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종인데도 불구하고 주인이 이 땅에 오셔서 목숨을 버리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값을 채우시기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곳에 모인 사람들은 그 희생 제물이 정말 값진 것이라고 생각하고 믿고, 그리고 그분께 감사하며 그분의 사랑에 빚진 자로서 이곳에 와서 그분에게 영광 돌리고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죠. 이게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저희 여기 안에 있으신 분들이 모두 그런 믿음을 가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믿음을 그냥 한 번 믿고 그냥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구원받고 그냥 끝난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는 우리도 모르는 인생이 있습니다. 이 땅에 인생이 있는데 누가 먼저 갈지 누가 늦게 갈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경주로 비유합니다. 성도님들, 이 경주장에서 다름질한다는 것은 오늘 사도 바울이 신앙생활과 이렇게 비교하는데, 그런데 경주를 중간에 멈춰버리면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이 땅에서 생명이 다할 때까지 끝까지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야 됩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의미 있는 달림이 되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이 땅에서 그냥 인생 70년 80년 또 정해진 그 날까지 그냥 먹고 살고 그냥 자녀 키우고 이런 것으로 끝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와 핏값으로 세워주신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는 그 목적을 향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의미 있는 그 믿음, 그리고 우리의 인생 전체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미 있는 이 인생이 그냥 단순간에 가다 말다 멈췄다 뭐 섰다 이러는 게 아니라 어떤 것이냐면 오늘 바울은 끝까지 달려가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주님께서는 인생의 코스를 완주하고 온전하게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 백성들에게 주님이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이렇게 이야기하실 거예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칭찬받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서 9장 24절에 운동장에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없는 자는 하나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에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도 그렇고 빌립보서도 그렇고 상이 반복됩니다. 이 상은 어떤 것이냐면 구원의 상입니다. 천국의 상이죠. 끝까지 달려가고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는 자에게 주어지는 상이 무엇이냐면 천국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생은 저는 마라톤이라고 생각하는데 마라톤을 끝까지 달려야지만이 완주했다라고 합니다. 어떤 1등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1등으로 달려가다가 중간에 한 10km 달리다가 지쳐가지고 쓰러졌어요. 그리고 끝까지 못 갑니다. 그 사람이 많은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중간에 포기했어라죠. 뭐 중간에 내가 1등했어, 너 1등했어 이렇게 얘기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완주를 하게 되면은 1등이나 상관없이 내가
그 마라톤 긴 길을 완주했더라고. 너 대단하다고. 우리의 목표는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우리는 천국을 향하여 달려가는 신앙의 경주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목표가 무엇이냐면 그 천국을 향해 끝까지 이 땅 가운데서 완주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 주님 앞에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때까지 달려가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이죠. 우리 때 안 오시면 우리 자녀들도 뭡니까?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마라톤도 중요하고 또 더 중요한 거는 이어달리기처럼 주님 오실 때까지 바톤을 주면서 달리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그 이어달리기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 12절 첫 절이에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러므로는 그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 전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11장에 믿음의 선조들이 있어요. 그 선조들이 구름같이, 그 많은 선조들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아벨, 노아, 아브라함, 이삭, 요셉, 야곱, 모세, 리브가 여러 사람들, 믿음에서 이런 예언자, 선지자들이 우리 앞에 증인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증인들의 삶을 보시지만 우리가 히브리서 11장도 읽어보지만 그 삶들이 그냥 평탄한 삶이 아닙니다. 믿음을 향해서 달려갈 때에 굴곡이 있고 여러 가지 힘든 여정이 있고 여러 가지 아픔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예요? 끝까지 경주를 완주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들을 11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경주의 모든 코스를 마치고 결승전까지 통과한 선배들입니다. 선배들. 그들은 아직 우리가 결승전에 들어가지 못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그 당시에 로마 크리스천들, 또 오늘날 우리의 믿음을 경주하는 우리들에게 그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뭘 이야기하냐면 너희들을 격려한다. 너희들을 축복한다. 너희들의 경주가 정말 완벽하게 끝까지, 마무리까지, 결승선까지 가기를 간절히 축복한다라고 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그 증인들이 우리를 보고 응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예수님은 아마 결승전 그 안에, 그 선수들이 들어오는 그 안에, 로열박스 안에 딱 앉아 계셔가지고 아마 그 경주 결승점을 통과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지켜보고 있을 것입니다. 그분은 힘든 코스를 감당했잖아요. 십자가의 코스. 그 난코스를 다 마치고 영광의 그 자리에 앉아서 우리 경주자들을 응원하고 바라보고 어떻게 경주하나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 주님이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나온 모든 10년 가운데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과 환경, 경주하고 있는 그 상황과 환경, 어떤 분들은 잠시 쉬고 있을지 모르고, 어떤 분은 경주를 향해서 달려가고, 어떤 분들은 넘어져가지고 무릎에 까져가지고 무릎을 치료하고 있고, 여러 가지 그 모습 속에서 예수님과 그 증인들은 바라보고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편안하게 우리가 그 응원을 받아서, 그 사랑을 받아서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만 보고 있습니까? 이 땅 가운데 그 허다한 증인들, 예수님만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 가정에, 넓게 놓은 직장에,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자를 보고 있다는 것이. 그 마라톤 달릴 때 그 우리나라 하면은 대한민국 막 선수단 막 깃발 들고 응원하잖아요. 미국인들은 미국 선수단 응원해요. 근데 우리나라 선수도 없고 이 나라 선수도 없고 없으면은 그냥 누가 1등 하나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모든 어떤 세상 가운데 사람들이, 물론 우리 주변에 우리를 응원하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그냥 바라보는 사람도 있고 관심 없는 자도 있다라는 것이. 그리고 뭐요? 상대편에서 만약에 우리가 우승 후보라면 상대편에서 어때요? 막 그냥 옆에서 찔르죠. 막 지나가면 야유를 보내고. 어제 축구하는데 답답해가지고 아주 제가 중국의 그 함성에 눌려가지고
정말 우리 신앙의 경주를 잘해야 합니다. 믿음은 담임 목사님 정말 그 십자가 설교 너무 복음적인 설교 잘하시잖아요. 담임 목사님 매번 말씀하신 끝까지 신앙생활. 제가 지금 43년 동안 귀에서 계속 들은 이게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설교하시면서 계속 귀에 들린 그 낱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신앙생활은 끝까지. 목회는 간 미니스트리 하나님 목회를 끝까지 가야 된다. 이 말씀이 저에게는 항상 귀를 울리거든요. 신앙생활은 끝까지라는 거예요. 어저께 축구하기 전에 이제 뉴스를 잠깐 이렇게 축구 이제 쉬는 시간에 이제 전반전 끝나고 이제 10분 이제 쉬는 타임에 뉴스를 잠깐 들었는데, 뉴스에서 막 북한에서 미사일 쏘고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주한 아들이랑 이제 이렇게 뉴스를 보고 있는데, 주한이가 그러는 거예요. 아빠, 저기 김정은은 사람도 죽이나요? 죽이지. 그래서 대뜸 하는 소리가 참 감사하네. 뭐가 감사한데? 저는 우리나라에서 살아서 참 감사하네요. 제가 북한에 태어났다면 어떻게 됐을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동안 또 하나 질문을 또 하나 던지는데, 뭐라고 질문 던지냐면, 거기도 교회가 있나요? 그럼 교회가 있지. 그 교회 그 지하의 땅굴에 있는데 거기서 만약에 예수 믿었다 그러면 그냥 바로 죽는 거야. 참 감사하네. 내가 아들로 태어났으면, 북한에 태어났으면, 북한에서 저기 목사님 됐으면 나는 큰일 날 뻔했네. 편안하게 여기서 예수 믿는 것도 참 감사하네. 이러더라고요. 제가 속으로 생각했던 게 뭐냐면, 이 감사가 끝까지 갔으면 좋겠다라는 거. 근데 우리는 감사를 잊어버려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만남의 그 모습이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 예배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고 그 믿음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사순절이지 않습니까? 이 사순절만 그 하나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그 예수님의 그 사랑, 성경은 사랑이에요.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성령님이 살아가시기 때문에 우리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 안에 늘 기억돼야지만이 믿음을 끝까지 달릴 수 있다는 것이. 저 물이 내 건데 내가 떠온 거야. 제가 또 와서 목말라 떠왔는데 가져가가지고. 이 목이 막 이렇게 침이 요즘에 말라가지고, 제가 저런 거 잘 안 챙기는데 올라올 때 이렇게 한 3주 전부터 물을 갖다 이렇게 놓는데 호석이가 밑에 가지고 내려가. 자기가 보고, 목사님을 쪘다 주지 않는 만큼 자기가 가지고 내려가. 바울은 신앙생활에 오늘 보니까 이야기를 할 때 그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우리를 지원하고 있다. 주변에 또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보고 있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 쳐다보고 있다. 이어서 말하는 게 뭐냐면,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어떻게 하면 이 신앙의 경주를 잘 달릴 수 있을까라는 얘기를 곧바로 합니다. 그게 어떤 이야기냐면, 우리에게 그에 대한 잘 달릴 수 있는 해답을 주는데, 무엇이냐면 바로 너희는 모든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는 것이에요. 뭘 벗어버리라고요?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믿음으로 신앙을 경주를 끝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선수들 잘 보지만 무거운 어떤 그 달리기 선수들이 그냥 파카 잠바를 입고 경기장에 나옵니까? 아니에요. 거지 홀딱 벗고 나와요. 그냥 나시만 입고 빤스만 입고 그냥 신발 하나 신고 나와요. 왜냐하면 걸리적거리거든요. 모든 짐을 벗어 버리는 거예요.
죄에 대한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 던지는 거지. 그래야지만이 잘 달릴 수 있고 끝까지 갈 수 있어요. 그들은 끝까지 가기 위해서 몸을 만듭니다. 저같이 이렇게 포동포동하지 않아요. 말라가지고 잽쌉니다. 달리기 선수들 그래야지 우승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준비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안에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죄를 벗어버려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내려놔야 돼요. 바깥으로 빼야 되죠. 그래야지만이 우리 안에 뭐예요?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마음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바울이 얘기하고 있죠. 바울은 에베소서도 말씀하지만 옷을 입고 벗는 것 가지고 신앙생활을 설명해요. 에베소 4장 22절부터 24절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유혹에 따라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가는 새사람의 옷을 입으라고 말합니다. 모든 무거운 곳에 얽매이기 쉬운 죄, 그것을 벗어버리라고 해요. 저는 에베소 4장 22절에 보니까 그것이 어떤 옛사람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옛사람의 모습이 자꾸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사람은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또 여러 가지 성향들이 있지만 무의식들이 있어요. 근데 사람은요, 옛날의 습관과 방법을 따라가려고 애를 쓰는 게 사람이에요. 과거로 돌아가려고. 왜 그러냐면 그게 가장 편하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과거에 예수님을 모를 때 또한 세상 가운데 받아들였던 그런 어떤 즐거움들, 그런 것들이 우리 속에 과거의 모습이 되어서, 옛사람의 모습이 되어서 자꾸만 뭐예요? 죄 가운데로 가려는 습성이 있더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사람들의 모습이거든요. 이게 죄인들의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죄인들은 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죄를 향해서 다시 뭐예요?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모든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옛사람의 모습이 뭐냐면 습관이에요. 습관. 내가 가지고 있는 나쁜 습관들, 죄의 습관들, 그것들이 습관화되어서 다시 벗어버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경주를 잘 달리지 않고 죄가 들어오게 되면 그 습관이 또 자연스럽게 나를 지배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를 벗어버리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중요한 거는 또 보면요, 우리가 짓는 죄들이 거진 보면은 반복적인 죄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우리가 보면은 계속 습관적으로 졌던 죄들을 계속 져요. 그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가졌던 그 죄들, 알았던 그 죄들, 그 속에서 빠져요. 새로운 죄들은 별로 없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아가지만 새로운 죄들은 별로 없어요. 매번 졌던 죄들이 다시 짓게 되고 졌던 죄들이 다시 짓게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습성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연약한 점을 사단은 틈을 타게 되어 있어요. 가장 연약한 게 뭔지를 발견하고 그것들을 벗어버리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민수기 4장에서도 묵상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성막을 짓고 하나님께서 민수기 1장부터 4장까지 너희들 레위 제사장들 정말 거룩한 성막을 섬기는데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너희들 거룩한 모습으로 레위 제사장들 서 있어야 된다라고 하잖아요. 레위 지파들. 그러면서 5장에서 곧바로 얘기하는 게 레위 지파만들이 아니라 하나님에 속한 백성들도 당연히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거룩해져야 된다는 것이. 그리고 모세에게 명령하라고 말씀하죠. 뭘 명령하라고 말씀하냐면 성막 그 주변에 있는 진영들, 이스라엘 진영들, 그 성막을 싸고 있는 그 진영들 가운데 죄의 모습들을 벗어 던지라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의 죄의 모습이 뭐였냐면 바로 한센뼈, 혈류뼈, 그리고 또 주검을 만지는 것, 이런 것들이 죄의 그림자였습니다. 이것들이 걸렸을 경우에 피부병이 걸리고 그리고 유출병이 걸리고 또 주검을 만졌다는 그런 어떤 모습이 있을 경우에는 진영 밖으로 버리라는 거예요.
가족들일지라도 그 죄가 있다면, 그 모습이 있다면 바깥으로 던져 버리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그 안에 거룩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더러운 죄의 습성의 병들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럼 이 시대에 우리가 적용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 안에, 우리 성전 안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 안에, 우리 정말 거룩한 우리 몸, 우리 성전 안에, 이 성전 안에 죄가 들어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그 죄들을 벗어 던져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옛사람이 무거운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는 중요한 이유는, 죄가 있으면 주님 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죄가 있으면 주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못해요. 죄가 있으면 주의 말씀이 잘 내 심령 가운데 들어오지 못합니다. 죄가 있으면 주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벗어 던지라고 하지.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2절까지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 육체의 모습을 벗어 버리라는 거예요. 자, 19절부터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한 거라는 거예요. 이것들을 경계하랍니다. 경계하래. 이것들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는 하나님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유업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싸워야 되는 거, 인생의 경주를 끝까지 가야 되는 그 속에서 벗어야 될 것은 뭐냐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난다고 말씀합니다. 이 죄는 우리 안에 뭐 때문에 말하냐면 욕심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 욕심 때문에 우리 안에 죄가 형성되는 거예요. 좀 더. 그리고 이 욕심은 누가복음 12장 15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라고 했어요. 여기서 탐심이 뭐예요? 탐심이 원어적인 뜻은 뭐냐면 자신이 이미 가진 것보다 더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그 욕심을 말하는 겁니다. 이 탐심은 결과적으로 넓은 의미에서는 욕심이에요. 욕심. 더 가지려고 하죠. 이 사람들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께 더 누리려고 하기 때문에 사람들 밟고 죄를 저지르고, 우리 믿음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방법으로 우리가 윤택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그 의미를 모르고 그냥 살아간다면 우리는 뭐예요? 계속해서 우리 윤택함을 추구하고 욕심의 죄 가운데 빠지게 된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고린도서 3장 5절에는 뭐라고 하냐면, 욕심은 뭐라고 하냐면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욕심이 우상숭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런 죄들을 벗어버리라고 오늘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경주를 온전하게 하는 사람, 인생을 살아가면서 끝까지 내 안에 있는 죄들을 발견하고 벗어버리는 그 작업을 할 때 인생의 경주를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이. 그런데 이 죄를 버리는 게 우리 뜻 가지고 되냐 이겁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뒤에 이 죄를 벗어버릴 수 있는 그 힘은 무엇이냐면 바로 2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 죄를 벗어버릴 수 없으니까 누구를 바라보고 경주하면서 우리의 죄를 발견해야 되면 예수 그리스도, 믿음을 온전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온전하게 하시는 주, 예수님은요, 우리 주인은요, 믿음의 주, 생명의 주관자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의 뜻은 잘하려고 노력하지만 안 됩니다. 누가 개입해 주시고 누가 책임져 주시냐면, 그렇게 인도하시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그분께 모든 걸 맡기는 자들, 그분을 의지하는 자들, 그런 자들만이 이 모든 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온전하단 말이 무엇이냐면 완성하다, 책임지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그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환경 가운데, 죄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온전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에요. 즉 약한 존재를 강한 존재로 만들어 주시고, 깨어진 것들을 싸매 주시고, 찢어진 것들을 한데 묶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 예수님이라시라. 그래서 우리 얼마나 연약합니까? 우리 연약한 존재예요. 연약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연약하고 죄를 질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우리는 그렇게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완전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저희들이 영혼을 사랑하면 얼마나 사랑하고, 저희들이 전도를 하면 얼마나 전도를 하고, 저희들이 공동체 그 공동체 안에 회복을 시키려면 얼마나 회복을 시키겠어요. 어떤 목사님이 뭐 능력이 있으셔가지고, 개인적인 능력이 있어가지고 그 뭐 어떤 수많은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하는, 아니라는 거예요. 능력은 내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 예수 그리스도 함께 하시는 능력, 그 능력이 있을 때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로 그 안에 사랑이 풍성하게 맺어지고 전도로 영혼들이 맺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 위에, 모든 일 위에, 모든 사역 위에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죄를 벗어버리고 믿음의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 경주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인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그 인내로써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님이신 그분을 바라볼 때, 인내로써, 이 인내로써, 이 단어가 왜 있습니까? 왜 인내해야 되죠? 왜 인내해야 됩니까? 그만큼 주님을 바라보는 것도 힘들고,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죄를 버리는 것도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나 인내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그 믿음을 갖고 저 천국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며, 어떤 어려움 속에도, 어떤 환경 속에도, 어떤 문제가 있어도 인내하며 주를 바라볼 때 그게 온전해질 수 있더라고요. 저는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도 끝까지 인내하셨지 않습니까? 우리의 허물 때문에 부끄러움과 수치와 육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아픔, 배신감, 여러 가지 인생에 담당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짊어지고 인내하셨지 않습니까? 그 인내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때 우리 안에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지죠. 우리의 마음이 기쁨이 충만하고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고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는 거죠. 말씀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자신의 환경을 바라보고, 그래서 그런 분들 중에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뭐냐면 저는 아는데요, 뭐 하는데요, 다 알고 있는데요, 잘 안 된다는 거죠.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3장에 보시면 다 아는 말씀입니다. 성전에 가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가는데 성전 앞에 안진뱅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뭐라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그 예수님의 이름, 그들이 능력이 있어서 그를 걸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죠. 제가 담임 목사님이 좋아하시는 말씀,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신다. 그 사모함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장거리 경주입니다. 어떤 사람이 오래 살고 어떤 사람이 먼저 가고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지까지, 주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지까지 끝까지 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고 우리의 끝이 되어야 돼요. 그것을 응원하는 분은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 허다한 증인들이고 또 예수님이 응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10년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참고 견디며 인내하며 끝까지 경주해서 늘 인생 가운데 우리의 행복이 넘치는, 기쁨이 넘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사람이랑 그렇게 인사합시다. 믿음의 경주를 달려갑시다.